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질병과 혼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심령과 예배 순서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험량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4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갈구한 심령에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옵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하사 천일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료녀 말에게 하시고 본교들에게 권을 받으사 스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믿사오니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붙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옵나이다.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은총과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먼지도 끼고 때도 끼고 혼탁한 공기에 오염되고 죄악스러운 일들로 오래 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털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깨끗이 씻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모든 심령들이 가득 채워지고 또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은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의 주신 사랑, 베푸신 삶의 행동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자연의 아름다움, 내게 주신 재물, 비록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열매인 줄 알아서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귀한 시간 나누어서 주의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 일로 인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신 은혜의 빛을 따라 살며 이웃과 함께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시여,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며 죄가 오히려 정당화되어지는 세상이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악과 죄에 물들어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죄악의 그림자들을 물리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총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이, 언약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의 입술이 부지런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사옵니다.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믿음의 열심을 주시고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마누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이고 내려 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누구시를 건너자리를 비쳤더라. 다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당신에게 향하신 당신에게 축복하세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반가운 얘기를 우리 보입니다. 강하고 집사님 내일은 우리 권사님 반가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기를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물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시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고 그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후에 그 하늘의 그 오색 무지개를 보면 참 아름답지요. 근데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멸망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 10장에 보면 이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후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창대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장 10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졌고 10장 32절에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만하게 많은 백성들이 지금 퍼져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계속 번성하여 에덴에서 점점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거류하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이 시날 땅은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이고 고고학에 의하면 인류 메소포데미아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이 시날 땅입니다. 자, 그들이 이 시날 땅에서 머물며 살 때에 함께 큰 일을 공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이죠. 우리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굽자하고 이에 벽돌과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하도다. 이런 당시 토기 문화 시대에는 이 벽돌을 만들어낸 것이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요즘 시대는요, 이 컴퓨터, 인터넷
이 발견이 대단한 운명의意義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당시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고 그리고 진흙으로 그릇과 항아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므로 삶의 질이 높이는 이 문화적인 대혁명을 이룬 것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자신들이 거할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성읍도 건설하고 높은 탑도 쌓아 올리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들이 함께 공모하여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요즘도요, 로마나 이 그리스 그 유적지를 가보면, 탐방해 보면, 곳곳에 이 피라미드 형탑으로 지은 거대한 신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신할 평원에 가로 세로 90m 식의 장방형 기초 위에서 흙벽돌로 90m의 높이로 세운 거대한 이 지구라타 같은 것들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벨탑의 원형입니다. 영상을 보여주면 참 좋은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이런 피라미드 건물도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오늘 7절에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명의 발달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의 탑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붕괴하시고 아니 이들이 봐라 지금 뭐하나 하고는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거기 모인 사람들 다 흩으시고 그 탑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탑을 쌓든 뭘 하든 그냥 그들이 하도록 날 두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탑을 세우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과 대를 세우려는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허물어 버리시는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동기로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함인가? 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이유를 기록했어요.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는가? 4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분명한 그 사람들이 지금 탑을 쌓는 그 동기,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 탑은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에요. 일종의 신전입니다.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슨 여러분 창조시에 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 그의 마음에 심어진 것이 뭐예요? 하와에게 야 하와야 내가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야 따먹어. 그 마음속에 헛된 욕망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심어넣어 주어서 결국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양을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이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 지은 완전한 인으로 지은 영물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천사장이죠. 계명성이요 그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편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이. 여러분 사람도 천사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시험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가르치어서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느 도단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내려온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또 뭐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자기만 아니라 쫄개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게 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타락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해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저는 선악과 열매가 어떻게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과보다 맛없었을 거예요. 먹고 싶어서 보기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먹었다기보다는 그 이유, 그 근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대적하여 하나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건 사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 것이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과학도 발달되었고 이 삶의 질도 높아졌고 살기도 참 편해졌어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 보리시대 1950년대 60년대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 최장님 너무 살기 좋아졌죠? 그런데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부요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에덴을 떠나 신할 땅에 기거하는 이 노아의 후손들처럼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고 하나님의 있는데도 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 바벨의 정신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고요. 저는 어쩌고 보면 그것뿐 아니라 오늘의 이 과학 문명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리를 거스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도 수명도 이제는 인간의 의술로 과학으로 임의로 조정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와 똑같은 복제인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금 동물 복제해가지고 강아지도 똑같은 강아지 만들면 보셨죠? 이미 이거 성공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뭘 시도하는가 하면 사람의 유전자를 인간 배제를 넣어가지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냉동인간이 소생하여서 살아납니다. 그래 내가 이 냉동인간이 뭔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냉동인간 보셨어요? 이 사람의 몸을 그 상태에 내가 지금 64세잖아요. 그날 지금 내가 지금은 나를 이 냉동시켜서 나중에 50년 후에 다시 살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몸을 그 상태에서 딱 정지시키고 섭씨 196도 있는 그 금속 용기 안에 냉동시킵니다. 음식을 냉동시키듯이 사람 몸을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 다시 소생시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믿어지세요? 근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600명이 이것을 믿고 냉동 상태에서 지금 소생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디즈니랜드, 월트니 디즈니도 지금 그 냉동 상태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600명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수천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고 고유 권한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문명의 이익이나 이 과학이 인간의 복지와 행복과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그것이 사용되면 좋지만, 참 좋은 일이지만, 권장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고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는 바벨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 보세요. 4절 보세요.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곡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동기.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자입니다. 니므롯. 한번 따라합시다. 니므롯. 중요한 사람. 니므롯. 그 함의 구스 아들 중에 구스가 낳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0장 8절에 보세요.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능거리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며, 여기 한글에는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 되었다 나오는데 이 원문에 보면 여호와를 무시하는 유능한 사냥꾼이 되었다. 사냥꾼이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앞장서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것을 보면 이 니므롯은 함의 후손으로 인류 최초의 정복자였고 그리고 큰 나라를 지배하는 절대 군주요 왕입니다. 그의 나라가 자기가 사는 이 시날 땅 베벨이죠. 시날 땅 바벨로 시작하여서 아수르 니누의 성에 이르기까지 큰 성읍과 나라를 건설하고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이 니므롯이 큰 제국과 나라를 건설하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서 바벨탑을 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그 꼭대기에 이 월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게 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다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오늘도 보면요, 겉으로는 다 뭐 하나님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속셈 들여다보면 자기 이름 나타내고 명성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모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탑을 높이 쌓은 이유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자기 동족끼리 한 곳에 모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제 생육하고, 그게 나한테 힘이 없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고학 문화라고 하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신할 평지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다음에 도시들이 이제 건설되잖아요. 근데 그 도시들이 이 바벨탑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한계는 어디까지 건설되는가 하면 바벨탑이 보이는 곳까지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흩어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이 보이는 곳 이내에 함께 모여 살게 하고 그 이상 흩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탑을 높이 쌓은 것도 하나님이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여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심판 후에 노아에게 맺은 언약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요 무시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믿지 못하고 성과 애를 높이 쌓아 물의 위험에서부터 보호를 받자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든 무엇으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공적인 반역함.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이에요.
그의 형상을 지은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물로 다 썰어버리기로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참 인간의 이 제약된 본성, 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언제 쌓았는가 그 시대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 홍수 100년이 지난 때라고 하니까 이 무슨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을 받고 노아 가족의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서도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다시는 내가 죽어도 내가 죄짓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혈서까지 쓰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 죄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게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 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절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리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막 바벨탑을 높이 쌓아오는 게 대단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데 계시다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죄를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다 또다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되는 그 죄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이제 이들이 어떤 더 무서운 죄와 큰 악을 행하게 될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게 정부가 나서서 마약 그 다음에 테러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마약범들과 이 테러리스트들, 테러범들, 강도들, 이 강간범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그들을 방치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더 많은 생명들을 죽일 수가 있고 이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더 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예 건절시키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완전 소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취하신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여서 이 서로 소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언어를 혼잡해버리니까 각기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말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요,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언어를 사람들끼리 각지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 세계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영어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근데 각 나라 부족들이 사용한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6,900개 언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6,900개. 그 중에 하나가 영어고 한국어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계 73억의 인구들이 6,900이 넘는 각자의 언어들을 지금 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종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게 지금 현재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생기진 결과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 간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탑을 함께 쌓던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읍과 탑을 세울 일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자,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뭐에 거쳤더라. 뭐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아도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내린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을 흩어지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들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고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흩으십니다. 하나님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자기 교회 부흥회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면 핍박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흩으십니다. 왜?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니까. 흩어서라도 나아가서 복음 전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았다가 흩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마치 니브롯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용도하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들로 하나님 대신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고
그들이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벨탑 사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을 침노케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무슨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고서도 여전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하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성이죠. 막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지 이룰 수 있고,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결국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교만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영광을 얻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 그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을까?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니라 하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들어가세요. 아무리 인간이 높이 쌓은 성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아무리 정성스럽게 평생을 쌓은 공든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그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공중의 누각과 같아요.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지 못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케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니무렛과 이 노아의 후손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을 나타내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주여,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번성하여 창대해져 갔을 때 그들이 함께 공모하여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을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헛되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단 이것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하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동기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앉으시겠습니다. 구원받을 나무 자극 경롭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셔서 주를 기쁘시게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쌓은 그 무엇이라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하는 직장과 또한 생업이 복에 복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더 힘쓰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여서 또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정원미 권사님, 오숙자 권사님, 또 재서주 권사님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암살하시사 속히 강건케 하시고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건강한 몸 가지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도록 강건케 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숙자 권사님도 이번 금요일날 또 봉한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서의 손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버연합 선교팀 우리 김혜인 집사님이 또 모든 온두라스 선교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가서서 복음을 뿌리고 눈물을 뿌리며 사역한 그 모든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또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절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켜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구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헌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붙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리라. 정신 차려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발발탈 삭게 하려고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건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신교 후에 우리 목회위원이 모이는데 우리 목회위원들 부탁합니다. 오늘은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시는 분들 한번 봅시다. 오늘 화요일에 몽고머리 교회에서 우리 지찰대학로에 친선 체육대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서드 선교에서 친교 기금을 위한 이 고구마 바다에 많은 성도들이 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900불. 그래서 우리 에서드 매주 이렇게 친교를 수고하시는데 또 기금까지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 감사의 박수. 우리 사회 친교 준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성교회가 매주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우리 성도들 대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성교회에서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도 드릴 겁니다. 다 친교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우리 한 가정씩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못해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만큼은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그 가정을 위해서 그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도 했지만 지금 재활 치료 받고 계시는 권사님들 위해서는 특별히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숙자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그 대장이 나왔던 부분들 다시 집어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이번 금요일 날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수술이 잘 돼야 이제 회복돼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수술이시니까 그 오숙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소수 권사님께서 지금 재활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빨리 그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정원미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민주 집사님은 좀 어머니 케어를 하신다고 지금 수고 많이 하세요.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 선교회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또 유수와 이행 사역자를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청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출료 집사님 가정이 플로리다 자녀댁 방문해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바벨탑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주의 전을 나서는 죄사한 백성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